제가 오늘 나누는 말씀은 본문이 24장 전체예요. 그러나 오늘 1절부터 12절을 교독했는데요.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몸으로,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심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이런 삶을 사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제목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부활신앙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절은 누가복음 24장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몇 가지로 잘 정리해 보고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을 얻는 생명력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제 일반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말들이 많아요. 세상에 하는 말들일 수 있고 혹이나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음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이 부활하셨다라는 진리를 허탄한 말이라고 여겨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부활을 가리켜 그건 허탄한 말이야, 이건 헛소리야, 기독교인들이 하는 헛소리야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대하는 제자들마저도 오늘 본문 11절을 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허탄한 듯이 들렸다 그랬어요. 이 단어는 신약에 아주 한 번만 나오는 독특한 말이기도 한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건강이 좋지 않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충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하는 헛소리, 그런 뜻이에요. 이 허탄한 말이라는 본래의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예수님의 시체의 시신에 향유 발라드리려고 안식일을 지킬 때는 못 가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새벽에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빛 가운데 두 천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고 전하니까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지만은 이 여자들이 주일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실아침에, 요즘 우리말로 실아침에 해 뜨기 전에 어디 가더니 크게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그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들이 함께 눈물 흘리고 애통하더니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그래서 허탄한 말 한다, 헛소리 한다, 이 실아침에, 이런 시계로 받은 거예요. 오늘 또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이방 세상은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러면 헛소리 한다,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도 있죠. 두 번째는 영어로 부활을 한 주님을 육으로 온전히 전인격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영으로 부활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11 제자가 또 그들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서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우리도 우리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고 길에서 된 일을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놀라워하고 무서워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니까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손을 보이시고 발도 보이시는 거예요. 못자국 난 손,
또 못 박힌 발을 보이시어 주시면서 여기 너희들 혹 먹을 것이 있니? 라고 찾으시니까 제자들 가운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리게 되니까 이거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잡수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느냐? 부활이 영으로만 된 게 아니고 바로 육신으로 온전하게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깨닫도록 해줘요. 믿게끔 해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렇게 증거하시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어낸 말이다. 기독교 신자들이 지어낸 말이 부활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 근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증거하실 때 사흘 만에 십자가 지신 다음에 장사되고 난 후에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 이걸 이제 혹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도둑질해 가지고 따로 보관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하신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어거지 부리면, 억장 부리면 어떻게 하랴. 그래서 군인들 며칠 보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 훔쳐가지 못하게끔 무덤을 지키라 했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지켰던 군인들이 다 부활하심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키라고 보내었던 지도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돈을 엄청 많이 안겨주면서 이제 그들이 말을 이렇게 소문 퍼뜨리라 그럽니다. 우리가 밤에 지키다가 잠깐 졸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지금 지어낸 말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라. 그렇게 했던 말이 오늘까지도 유대 사회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이들은 아니 우리 중에서도 부활은 못 믿겠어. 그건 몰라.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만 알겠지. 라고 쭉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될 일로 알고 미뤄놓고는요. 지금은 못 믿겠어. 라고 안 믿어져.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 위에 부활신앙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서는 누가복음을 묵상하며 마지막 결론이 그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생각할 부분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가지 정말 특별한 다른 복음과는 다른 증거를 하고 있음을 살펴보는데 우리 또한 이 누가와 같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나 마가나 요한은 유대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시나고그에 해당해서 늘 옛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 당시는 신학이 없었으니까 구약의 말씀이 다 전부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모세오경부터 시편의 성경이나 예언 선지자들의 글 모든 성경을 암송하고 배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하여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다 했던 이들이에요. 그러나 누가는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의 증거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이스라엘 나라를 방문했을 때 바로 2년여 동안의 기회가 있어서 그놈부터 그가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할까, 무엇에 근거한 믿음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서 데오빌로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가 믿음에 대하여 부활신앙에 대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강조점은 그 믿음의 근거는 말씀하신 대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가 아니에요. 오직 증거하는 방편은 한 가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본문 5절부터 집중하여 제가 천천히 읽어가며 설명드리겠습니다. 5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천사들이 전하는 말을 보고는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덤에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이 있음을 보고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엎드린 거예요. 놀라워서. 그랬더니 천사가 전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읽을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살아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생명력 없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사가 여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참 놀라워요. 6절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나니라. 그러면 끝나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을 하라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계실 때는 몇 년입니까? 3년. 3년 동안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나라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표적과 기적과 가르치는 진리에 대해 놀라웠어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마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이른 거예요. 그러니 바로 우리 주님은 그러나 인자는 너희가 기대하는 것 같은 다윗 후손의 왕 같은 메시아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만인을 죄에서 구속하는 구주이고 그리스도이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러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수없이 가르쳐서 증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천사들이 갈릴리에 계실 때 3년 동안 너네가 계속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말씀하신 대로 즉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하시던 걸 기억을 해라.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는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부활신앙을 가졌습니까? 아멘 할 거죠.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아멘 하지 않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을 모두 가지고 계시지요? 그러면 도대체 이 신앙이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럴 때 오늘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전하여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근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주님의 말씀을 이 여인들이 기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맞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그걸 몰랐구나. 그걸 잊었구나. 그러고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8절 9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부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이 여인들이 허탄한 말 한다. 너무 충격이 커서 너무 슬픔이 커서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 와서 헛걸 보았나 헛소리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귀한 한 제자인 베드로는 여인들이 전하여 준 말을 듣고 그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난 거죠. 달려가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는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증거할까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심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증거를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23절에 걸친 긴 내용입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보면 한 장 길이만큼이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한 주님에 대한 기사가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딱 2절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바로 이 점에 대하여서 궁금한 거죠. 그래서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사실을 다 알아봤을 거예요. 자세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했던 사실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바로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즉 예루살렘에서
실아침에 예수님 무덤을 찾았다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헛소리한다, 헛된 말이다라고 믿지 않고 있는 제자들, 그들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 둘이에요. 그리고 그날에 그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면서도 어디로 내려갑니까? 11km, 12km 정도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는, 한 25일쯤 떠나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제자도 안 믿은 거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소식은 들었는데 그런가? 그럴 수 있나? 라고 말하면서 혹시나 이 여인들이 헛것봤나? 혹시 너무 충격과 슬픔이 커서 소리하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하면서 서로 문의하며, 두 제자가 둘이서 엠마오로 걸어가며 서로 된 일을 문의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는 슬픈 빛을 띠고 다른 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두 제자와 동행하시면서 무슨 일이니? 너희가 지금 서로 문의하며 대화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니?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근일에 되어진 큰 사건을 모른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그래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권세를 가지실 줄 알았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더니 우리가 절망과 탄식 속에 슬픔으로 지내는 중인데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바로 부활하셨다고 전한다. 참 기가 막힌 소리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까지 보면 꼭 저보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같기도 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게 우리가 아닐까? 제 모습이 아닐까? 지금 우리 모두의 부활신앙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고 있는 우리가 아닐까?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아주 귀중한 말씀하셨어요. 왜 그들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게 되었는가?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설명합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의 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 모세오경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은 모든 예언서를 말합니다. 선지자, 대소, 선지자들, 선지자의 글이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이 구약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모든 성경 그 외에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뺀 역사서를 비롯하여 다른 모든 구약 성경의 기록들, 그 당시는 구약 신학이 없었으니까 성경이라 일컬어지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성경의 예언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을 비롯하여 당시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목소리 쳤던 그들, 그 심정을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바라바가 셀롯 열심당 시몬처럼 나라의 독립을 투쟁하면서 밀란을 일으켰던 자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강도 바라바보다 못한 예수다. 메시아로 알고 구주로 알고 다윗의 후손 임금으로 오셔서 로마 제국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다윗 왕국 같은 큰 왕국, 절대 왕국을 독립시켜 이루고 아울러서 솔로몬 번영을 가져올 분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대가 컸었느냐.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 들고 길에 엎배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환영합니다라고 우리가 거국적으로 환영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보인 모습은 뭐냐?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고난을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집행 언도를 받고 채찍질, 능욕, 침뱉음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렸다. 우리가 율법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는데 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자에 불과했다. 실망과 좌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지자들의 말한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그렇게 미련스럽게, 그렇게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치도 못하고, 그래서 헛되이 구하는 너희들이 아닌가 라고 엠마오 두 제자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같지 않을까? 다시 한번 이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솔직담백하게 우리 자신을 그대로 정란하게 내어놓고 신앙 점검에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해한, 왜곡시킨,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이 두 제자에게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어요. 감동을 받기를 시작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길 가시다가 같이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음식을 드시면서 그들 위하여 기도해 주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그 마음을 사라지게 해주소서. 이들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니까 그제서 영안이 번쩍 떠인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영안이 열려 우리와 동행하며 말씀 풀어주시던 그분이 방금 음식을 드실 때 기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깨닫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말씀을 깨달은 즉시 내려가든 엠마오로 가든 슬픈 얼굴빛으로 서로 문의하며 고통스럽게 길을 가든 그 길을 180도로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빨리 가서 11 제자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와 만나셨다,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가장 중요한 부활신앙의 믿는 믿음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강론하고 그 강론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서 진리를 바로 보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거입니다. 신앙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흔들리는 갈대고 모래에 이어 지은 집과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환란 역겨우면 바로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싱크홀처럼 든든하게 근사하게 보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순식간에 훅 꺼져버리는 겁니다. 이 때문에 주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때로는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힘겨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며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먼저 한번 기도해보자. 성도들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상관없다. 많이 참석하고 안 하고에 관심도 두지 말자. 우리 교육자들이 먼저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새벽 자단을 지켜보자.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사순절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십시오 간구 한번 드린 적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한 거예요. 코로나19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자. 매일마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것은 기본이니까. 그리고 통독하는 10장, 10장씩 매일 성경을 읽자. 그러면 일주일에 70장을 읽는다. 읽다. 그렇게 해서 또 요절로 성도들에게 말한 이 요절도 한 절씩 우리가 꼭 모일 때마다 외우자. 그렇게 해서 같이 약속하고 사순절을 지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50대 초반을 지나면서 청소년 시절부터 읽었던 성경이 이미 100독 통독이 훨씬 지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셀 마음도 없고 셀 가치도 없어서 세지를 않았어요. 신학 성경은 한 300독 가까이 했을 거예요. 외우다시피 성경을 기억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사필름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쭉 머리에 떠오를 정도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10장씩 읽어보니까 이것도 힘들었었어요. 때로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작업인가. 정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말씀인데, 성경대로인데, 이 성경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매일마다 어느 일정한 부피로 비율로 읽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로구나 하는 걸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 이게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말씀대로예요. 이것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시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제가 방금 예라고 아멘으로 한번 대답하기를 원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시원한 확신에 찬 외침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중에는 부활신앙에 대하여서 아멘 하긴 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질문 들어가고, 그럼 무엇에 근거한 믿음입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가면 그냥 믿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냥 믿어진 거예요.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 배울 때 그리 배웠는데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하여 어떤 면에서는 참 무책임한 근거 없는, 올바르지 않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을 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당시에 유행하고 있는 교회마다 넘쳤던 바로 이혼론, 영지주의 사상에 의하여서 부활을 영어로만 생각하고 이미 부활은 지나갔는데 라고 이야기했던 이런 잘못된, 망령되고 헛된 말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들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도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 무덤이 열리고 수많은 무덤에서 살아난 자들이 있었고, 주님께서 이 일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나사로를 향하여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니까 나사로가 세마포로 동동 온몸이 감사진 채로 걸어 나왔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한 아들, 그 아들이 시신을 상여에 메고 가는 그 행렬을 멈추시고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은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고 십자가 구속만의 신앙으로 거기에 딱 수독되어 본 분들이 있어요. 늘 눈물로 회개하기는 하는데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똑같은 또 회개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래서 수십 년째 일평생 동안 늘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그러고 기도는 하는데, 고백을 하고 속죄의 은혜를 감사는 하는데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날마다 또 똑같은 일을, 실수를 반복하고 죄를 같이 범하고 살아가는 무기력한 생명력이 없는 신앙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자꾸만 미끄러져 가버리고 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부활신앙까지 이르지를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래서 회개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때
철저히 다윗처럼 내 죄가 내 앞에 놓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아멘 한 다음에 일어나면 여러분 주 안에서 다윗처럼 눈물을 깨끗하게 닦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삶을 삽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든 아니 되었든 내 아들이 살았을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사 내 죄를 용서하고 아이를 죽이지 않을 줄 알았으나 이미 아이가 죽었다 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벌로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찬미하자. 부활신앙자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찬송하고 죄악의 용서를 고백하고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내는 생명력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자체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과연 부활신앙자인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진리의 말씀을 사사로이 받지 않는가? 사사로이 해석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물어야 돼요. 칼빈은 사사로이 해석한다는 말을 자기 마음대로, 지 유익된 대로, 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걸 사사로이 푼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며라.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석을 하고 풀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 형태가 거의 그렇지를 못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은혜 되면 아멘하고 은혜가 안 되면 입 꾹 닫아버려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혹시 말씀을 받을 때 사사로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받아서 해석을 함으로 부활신앙이 결여되었던가, 혹시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 상태에 이르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점검 사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을 때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는 않는가. 혼잡하다는 말은 불순문을 자꾸 섞어요. 자꾸 보태요. 빼고 보태는 일을 해요. 그게 혼잡하게 하는 건데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던 시조 원조가 아담 하와예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우리가 그대로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시키고 자기 마음에 보태고 더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보태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을 뺄 것이고 하나님 이 말씀에 또한 하나라도 빼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는 생명책에서 이름치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 부활신앙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모세의 글과 또한 아울러 예언의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여 내가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해서 부활신앙이 흔들리고 힘든다면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을 성령께서 내 심령에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쏙 밀어 넣어 주셔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통곡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부활신앙의 믿음이 놀랍게 나를 다시 전인격을 다시 뒤집어 놓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머릿속에만 왔다 갔다 하다가 쏙 흘러버리고 귀에만 간질간질 하다가 사라져버리고 입술에만 아멘 아멘 하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부활신앙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뜨겁게 내 전신을 감동감화 시켜주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죽음 앞에서도 부인할 수가 없는 부활신앙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믿음장을 보면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다 한결같이 부활신앙입니다.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하등 관련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생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부활한다라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만 여러분 한번 방송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을 말하지 않는 종교 강연, 부활 주제 강연하는 설교들 수두룩 할 겁니다. 거의 다 그렇게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떠한 미사리고 예를 들어 부활을 설명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부활을 말하고 이 말씀에 합하여서 부활을 믿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으셔서 순종에까지 가야 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오늘 바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그 끝에 주시는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오늘 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라고 사망을 향하여서 부활신앙을 갖고 담대하게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고 주 안에서 더욱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시는 부활신앙자가 되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